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왕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어른이 장로님이 되셔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이 집사 시절 때에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보 집사였던 것이지요. 이유인즉 그분이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데 매일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도 덤탱이를 치는가 하면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떼이고 여러 가지 매번 돈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 시장 바닥이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실랑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그 집사님이 싸울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러시면서 다들 그분을 불러서는 바보 집사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이 그저 덤탱이를 쓴 거 혹시 아십니까? 집사님, 이거 집사님 손해보면서 일하시는 거 혹시 아시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모른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다 알고도 그분은 당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지요. 어째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어리석기까지 한 그 모습, 비춰진 말로 그저 바보 집사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분은 몰라서 당하는 바보라고 봤지만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가 하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러한 바보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바보 집사라고 놀림을 받는 그 별명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존경받고 어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이들이 이 집사님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할 때에 집사님께서 그 겸손과 그 섬김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후에는 그 거친 정말로 시장 바닥에서조차도 사람들의 평가가 그 집사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집사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야, 그 집사 믿을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조차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눈으로 보았을 때는 패배처럼 보였고 바보 집사로서 보였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겸손과 인내 그리고 화평과 또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교회 밖인 세상에서조차도 그 바보 집사님을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역설의 모양과 모습이 보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여서 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그 기초수급자의 노부부의 이야기, 또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이롭게 하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인내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여러 가지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바보 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께서는 하시게 되냐는 말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챙기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고요. 또한 강한 사람을 향해서 능력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지혜롭고 또한 세상이 약하다고 보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해 보이는 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 가운데에 드러나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대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역설보다도 더 큰 역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의 왕으로서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압제받고 있었던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센 왕을 기대했는가 하면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할 왕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군마를 타고 모든 것을 제압하고 그 억압 가운데에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역설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또한 너무나 답답해 보였던 왕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요새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의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오시고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로서의 역설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으로서의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실 건데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대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중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의 역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스스로가 보이셨던 그 역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의 역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군중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예수의 역설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으로 맞이한 왕이신 예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 가지 성경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개선 장군이나 아니면 왕으로 오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왕이자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맞이하러 온 까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분을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던 그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는 오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예수를 맞이하면서 군중들이 외쳤던 어떠한 모습들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시면 많은 부분 상상을 하실 때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는 그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기대에 찬 분위기 가운데 이것을 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찬 목소리로서 이것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받던 유대 민족들이 자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끔 해달라는 그 간청의 절규의 목소리가 바로 이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그 외침으로서 보였던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대목으로 해서 우리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나와 있던 모습의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시편 118편을 우리가 상고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다면
그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컨텍스트, 이 배경 자체도 억압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 절규의 표현으로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군중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호산나라는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받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그 유대 민족들, 그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한 우리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왕,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 예수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시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이런 힘의 원리로 작동되는 그런 구원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힘의 원리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서는 이것들을 실행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과 겨루어서 맞서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쫓아 그 힘의 원리대로 교회의 규모나 아니면 교회의 세상적인 영향력이나 또한 한편으로는 많은 자원, 많은 재원, 또한 물질적인 힘으로 그대로 이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하게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재정에 많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지려고 세상 가운데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과 비슷해져 가거나 아니면 똑같이 판박이로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현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세상의 힘의 원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갖다 놓고서는 우리가 기르는, 우리가 정말로 제자 삼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애써야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만연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군중들은 예수를 표적의 까닭으로, 그 표적으로 본 까닭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능력의 왕이자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스스로 원하는 왕, 자기가 바라는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그 군중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그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의 모습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여실히 정직하게 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역설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 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너무나 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 무엇을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점입니다. 당시 왕이 수도에 들어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 전쟁에서 승전을 안고 왕으로서 귀환할 때에 군마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타고 오는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떠한 군마나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우연에서 탈 것이 없어서 이것을 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읽으신 말씀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장면을 두고 기록하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우리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을 뿐더러 군중과 사람의 열광에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올라타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지도자로서 오해받기 쉬운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한 바를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가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놀라는 부분은 바로 왕이신 그분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점이죠. 십자가는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던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그 간극의 사이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평케 하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타고 나타나심 자체가 겸손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겸손의 모습이 십자가라는 평화의 절정의 곳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과 또한 능력에 또한 그 방법에 기대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겠고요. 또한 빨리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간간히 보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떠한 능력으로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행하고 이것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종의 겸손의 길과 또한 그 인내의 길과 또한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이자 평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기대한 강한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간극을 평화로 이루어진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셨던 그 역설의 모습이자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제자들조차도 그것들을 기대하는 바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측면에서 예수께서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주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 이후에 나타날 참된 예수. 그 영광 이후에 나타날 참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먹고 마셨고 또한 그 가운데에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고 군중의 환호를 들었으며,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께서 어떠한 자로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제자들이 특별히 둔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계산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아듣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 가운데 종종 즉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우리가 대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패배자로서 또한 아버지 실패로서 보이는 부분들과 또한 너무나 이상하고 세상의 관념과 우리의 관습들과 또한 여러 가지 태도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그 가운데 증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여러분들 단순한 명예나 이름이 드러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였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던 그 영광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나타나신 영광이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의 끝,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과 구원의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미술관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림이 지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장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모자이크라는 그림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자이크의 매력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 조각조각들이 나열됐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그림의 조각조각들이 하나하나 떼어 있을 때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자이크 그림의 매력 중에서 하나가 하나하나 조각들이 모여가며 그 그림의 완성의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 완성된 그림의 모양이 드러날 때 묘한 쾌감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완성의 모습을 보이는 그 그림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 그림이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는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이 모자이크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은 그저 여러 가지 청중들과 여러 가지 군중들에 의해서 인기 많은 어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한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 고난과 부활을 함께 보시고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때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신 참된 왕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길인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언제나 즉시 이해되는 방식으로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것을 지나 부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그림들이 우리에게 와닿게 보이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가 우리 인생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신앙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지, 또 가운데 이런 결과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주님의 영광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완성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하루하루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의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자 그 역설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결국 영광 이후에 분명히 드러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누구시라라고 다시 보여줍니까? 군중에서는 표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환영하고 또한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표적을 소비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 힘이 있는 왕을 기대하고 세상은 겸손과 평화의 왕보다는 그러한 능력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 추구하고 살아간다지만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역설입니다. 왕이신데 낮아지셨고 강하신데 겸손해지셨고 승리를 이미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길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그분을 생각하시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를 내가 원하는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의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묵상하며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대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내가 원하는지 아니면 내 기대를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떠한 표적이나 이득 때문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헌신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든지만을 그것들을 원하는 어떤 관심사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쩌면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그 헌신의 결단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광 이후에 나타날 참된 예수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또한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눈물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군중의 기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신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드는 군중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 뒤에 숨겨져 있는 참된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묵상의 말씀, 사실 오늘 말씀들 매 해마다 종료주일이면 함께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며 이 묵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설의 왕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진정한 참된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서 나를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참하고 너무나 어렵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또한 신뢰하며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부활주일을 앞둔 우리의 모습의 어떤 태도이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적용적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기대와 또한 우리 가운데 스스로가 던져봐야 하는 그 질문들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헌신으로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좀 더 주님 앞으로 깊게 나아가시며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을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따르기 원하며 참된 왕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주와 또한 아버지 구원자일세 우리의 바라는 아버지여 우리가 따라가는 헌신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대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여 잘 나타나지 않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에 참된 왕으로서의 평화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대에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도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그 참된 왕으로서 오신 예수의 역설과 그 참된 모습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항상 지키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었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서 온전히 이어와서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며 또한 영광 이후에 있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헌신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지체들 백성들 그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